하나님 말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6조 창세기 42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2월 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2월 5일자 본문 창세기 42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고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이 세워졌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쳤게 하고 그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요셉과 형님들이 만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사흘 동안 옥에 가둔 후에 한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굶주림을 면하고 너희들이 말한 대로 베냐민 막내가 있다고 했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첩자가 아니다, 자신들은 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형제들은 이 제안에 이제 수용을 하면서 전에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그 악행이 떠올랐고 그 대가를 지금 치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중에 한 명 시므온이 이제 볼모로 잡히게 된 셈이죠. 요셉은 그들이 모르는 가운데 곡물은 물론 그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돈까지 그냥 도로 넣어서 챙겨서 길에 가는 양식까지 챙겨가지고 돌려보내는 그런 일이 오늘 스토리입니다. 오늘 질문은 요셉이 의도한 모략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의도한 모략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자신들의 죄를 직면하게 만드는 것이죠. 어제 이어서 보면 요셉이 왜 형들을 3일 동안 17절에 보면 어제 묵상한 거죠. 마지막 말에 3일 동안 가뒀다고 그랬어요. 전부 다. 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옥에다가 가뒀을까요? 복수하려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복수할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마음이었다면 옥에 뭐하러 가둡니까? 저들은 정탐꾼이다. 그때는 뭐 절대 권력, 절대 통치를 하고 있었던 때는 그 뭐 통치자의 말이 법 아니겠어요? 그냥 정탐꾼이라고 몰면 모는 거죠. 뭐 그걸로 끝이죠. 절대 약자고 도와주고 뭐 인권이고 변호사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몰리면 몰려서 억울해도 죽는 사람이 한둘이었겠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봤을 때 뭘 3일을 가두겠어요? 그냥 가둘 것이 없이 죽이라고 명령하면 그걸로 끝나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형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라고 밝혔다고 칩시다. 만약에 왜 안 그랬어? 그럼 밝히지. 뭐 안 죽일 거였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신은 반가웠을 거예요. 형님들이 오랜만에 봤으니까. 그렇지만 형님들 한번 입장 생각해 보세요. 형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책감, 두려움 때문에 어쩌지 못해가지고 지금 저쪽에 총리가 되어 있으니 어쩌지 못해서 굽신굽신을 하겠지만 어떻게 하든지 이 자리를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이제는 다시는 애굽 땅에 발 들여놓겠습니까? 안 들여놓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한 짓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굶어 죽어도 아마 양식은 사러 다시는 안 올 거예요. 왜? 자기들이 복복 당할까 봐 두려워서 요셉인 걸 아는 순간부터 이제는 안 올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를 일로 모시고 오고 7년 중에 2년이 지금 흉년이 지났는데 이제 시작되는데 흉년이 다 굶어 죽게 생기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오게 하시려는 놀라운 계획, 모판으로 삼으려는 하나님의 계획, 죽지 않고 구원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틀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정말 참 지혜롭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걸 많이 깨닫습니다. 하나는 생각하고 둘은 생각 못해요. 생각을 깊게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는 달성할지 모르지만 그걸로 인해서 생겨날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그게 어른이고 그게 성숙한 거고 그게 지혜로운 것이거든요. 반가운 나머지 그냥 저지르고 보면 그 뒤에 일이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모두를 살리는 길을 생각해 본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자기는 용서할 마음이 언제 있다고 그러죠. 내일 주일날 설교하겠습니다만 므낫세라는 말을 지을 때 이번 설교가 모티브가 되는 그 CBS 방송 원고도 그렇게 썼습니다만 핵심 구절이 어느 하나 붙들고 이 말씀을 끌고 나가야 되는 구절이 있는데 저는 므낫세에다가 포커스를 뒀어요. 요셉이 이름을 지을 때 장남 사본함과 사이에서 장남 밑에 므낫세를 줬어요. 므낫세는 잊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잊어버리다. 잊어버리는 게 뭡니까? 뭘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가 얘기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고통. 그리고 특히 아버지 일이 뭐겠어요? 무슨 아버지의 좋은 일이겠어요? 형님들한테 미움받고 모함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팔리고 이런 모든 것들, 자기의 가족과 관련된 일들을 뭐 했다고? 다 잊어버렸다. 그때 그는 마음이 뭐죠? 용서가 된 거예요. 이미 떠나보낸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가해자도 됐다가 피해자도 됐다가 그렇거든요. 우리 삶이 그래요. 하나만 일방적이지 않아요. 근데 전 당해보니까 정말 용서하기가 어렵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기도도 안 되고 밉고 생각만 하고 보복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솔직해요. 그게 인간이더라고. 근데 왜 70번에 7번씩 용서하라고 그랬을까? 그때 제가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실증적으로. 끊임없이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고 떠나보내야 돼요. 생각이 안 될 때까지. 그러면은 한 번에 안 돼요. 점점 희석되고 옅어지고 그것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근데 그게 내 마음에 큰 부담이 안 되고 짐이 안 되고 그냥 기억은 나지만 막 마음이 막 요동치고 이러지 않더라 이 말이죠. 요셉은 왜 이렇게 형님들을 태연하게 보고도 보복하려는 마음이 안 생겼을까? 왜 이렇게 성인군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인생을 해석하게 해 주시고 그게 깨달아지니까 요셉이 이렇게 용서하고 보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은 한 발짝 더 나가서 보복하지 않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형님들과 아버지랑 모든 형제들과 같이 화목하게 우애 있게 잘 화평하면서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안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님들이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걸 뭐 해야 돼요? 직면하게 해야 돼요.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우리도 서로 원수지고 이런 사람들이 그 문제가 다시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그 둘 사이 틀어지게 한 그 근원적인 문제, 그 죄부터가 해결이 되지 않고서 어떻게 관계가 회복이 되겠어요? 맞죠?
그래서 요셉이 이런 방법을 취한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이런 뭐 괴롭히고 뭐 소심한 복수 이런 개념이 아니라 형님들이 뭐 하게 만든 거예요? 감옥에 있어 보니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을 때 그 심정을 헤아리는 거예요. 갇힌 자의 심정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갇혀본 적이 없거든 자기들은. 아, 이런 거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 편이 아무것도 없구나. 여기 진짜 다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극도의 공포를 자기도 직면해 봐야 그 심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직면하게 만들고 회개함으로 용서하고 또 용서받고,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려는데 요셉의 포인트가 있어요. 모략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래야만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와서 함께 이 대기근,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시간이 남았는데 다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여러분, 굶어 죽는다라는 것이,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 민족이 생겨난 이래로 이렇게 풍요로운 때가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비만이 문제가 되잖아요. 굶어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근데 저는 그 실록 쭉 역사 보면은 임진왜란을 겪고 병자호란을 겪었던 분이 일기를 쓴 게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역사책을 읽다가 책을 여러 가지 읽는 중에 그런 대목이 나와요.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냐? 임진왜란 7년 정유재란? 그게 아니더라. 병자호란도 아니고, 그로 인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나? 전쟁통에 농사를 어떻게 져요? 언제 잡혀갈지 모르고 전쟁터인데 나라가. 편안할 때나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 농사도 못 져, 심을 씨도 없고, 그래서 굶어 죽는 게 정말로 무섭더라. 그 노인이 그럽대요. 그런 표현을 써놨어. 굶어 죽는 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굶어 죽였어요. 포위시키고. 굶어 죽는 거,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일이 현대에도 일어났어요. 그걸 막는 일이 경찰이 할 일이었다고 말하는 그 역사책을 읽고서 충격받았어요. 쥐를 잡아먹고 벌레를 잡아먹고 이제 안 되니까 죽은 시체를 먹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지옥이 따로 없죠. 보세요. 이렇게 놔두면 다 죽어요. 그래서 살리려면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화해부터 해야 돼. 그래서 옥에 3일 가뒀어요. 왜? 형들이 자신을 구덩이에 던졌을 때 심정을 좀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한 명을 인질로 남기는 것은 뭡니까? 동생 하나 자신을 버릴 때 그 심정을 좀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또 베냐민까지 잃어버릴까 염려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좀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렸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했는지를, 만약에 자녀를 또 잃어버렸을 때 그 심정을 통해서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나중에 시므온도 잃고 요셉도 잃고 했더니 시므온마저 잃구나. 나는 베냐민마저 잃어버릴 수 없다. 야곱이 이렇게 절규하거든요. 나중에 돌아갔을 때. 그 아버지의 반응을 통해서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자기를 잃어버렸을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두려워하는 것이고 마음을 괴롭히는 것인지를 깨달아 보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죄를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감춰졌던 것이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것이. 요셉이 참 생각이 깊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참 다양해요. 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인격을 만지시고 다루는 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 사람마다 다 가양각색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앉기만 하면 눈물이 난대. 앉기만 하면. 그냥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눈물이 줄줄 난대. 그리고 어떤 분은 앉기만 해도 자신이 지은 죄가 생각이 난대. 전에는 전혀 그게 안 떠올랐대요. 그냥 뭐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인생 뭐 있어, 뭐 남들은 안 그렇게 사나? 그리고 자기도 찜찜하지만 뭐 다 그런 거지 뭐. 덮고 꼬깃꼬깃 몇 층짜리를 덮어두고 콘크리트 포장하고 해서 이제 무덤까지 가고 이제는 없는 거야 라고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이, 어머 세상에, 그게 뚫고 나오는 거야. 지었던 죄가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보이더라 이거예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개할 때, 어머 세상에, 어렸을 때 했던 죄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여자애들 막 이렇게 그것까지 떠오르대나. 세상에, 별거 애들이 고무줄 놀이 하고 있을 때 고무줄 끄는 거, 그것도 떠오르더라고. 와, 나 참. 여러분, 죄를 직면하게 하는 것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 깨달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겠구나. 숨겨져 있고 은폐하고 말도 하지 않았던 그것들을 다 떠올리는구나. 떠올려서 왜 나를 괴롭혀요? 그 개념이 아니고, 그래야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 그 문제를 피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21절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은 한 명은 남고 일단 양식을 가지고 가서 굶주림을 면한 다음에 자신들이 첩자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요셉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다른 대안도 없거니와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갇혀 있어 봐야 사실이 입증될 일도 없고, 만약에 그렇게 계속 여기 잡혀 있으면 자기들의 다 가족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다 잡혀 있을 필요 없다. 한 명만 있어라. 그 제안이 자기로서는 훨씬 낫잖아요. 그죠? 아버지를 설득시킬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이고. 그러나 막상 이 일을 하려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인질로 남겨질 시므온도 딱하거니와, 이 시므온 뭔 죄가 있어? 보는 앞에서 밧줄로 묶었거든요. 뭐냐면 이 얘기는 잡힌 게 확실하게 지 눈으로 형님들 눈으로 보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더 문제가 아니라 가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려올 생각을 하니 답답한 거예요. 왜 답답하죠? 아버지가 베냐민을 내놓을 리가 없지. 지금도 왔으면 같이 왔죠. 요셉 죽은 다음에 더 싸고 도는데 어떻게 더 데리고 오냐 이 말이에요. 이게 더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여긴 떠나서 가서 설득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가긴 가지만 이 모든 일이 참 무겁게 다가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 사흘 동안 옥에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 얘기 많이 하지 않겠어요? 3일 동안 그들이 갇혀 있으면 무슨 생각했겠어요?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겠죠. 제일 먼저, 아니 왜 이런 일, 황당한 일이, 우리가 무슨 첩자냐?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 아니 요셉 총리는 뭘 근거로 저 첩자라고 그러냐?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지네끼리 나누다가 르우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요셉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르우벤이 뭐라고 그래요? 르우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전에 요셉한테 못할 짓 했잖아. 그때 그렇게 막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복걸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정말 그 못할 짓을 한 것 때문에 이게 벌을 받는 거예요. 벌 받는 거. 내가 그때 살려주자고 했잖아. 맞아요. 르우벤은 그때 구덩이에 넣고 다시 형제들이 좀 마음이 가라앉고 좀 딴 생각할 때 빼가지고 돌려주려고 그랬어요. 마음 알아요. 자기가 지금 근데 르우벤이 이렇게 말한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이게 무슨 해결책이 되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르우벤의 말처럼 그동안 자신들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 아버지 앞에도 숨기고 무덤까지 가져가려고 했던 이 자신들의 죄악들, 입 밖에도 내지 않았던 자신들의 죄악이 이제는 들춰내고 입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을 르우벤, 장남이기도 하지만 르우벤이 말하니까 다른 형제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 말도 못해. 아무 말도 못해. 사실이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양심을 주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방책을 주셔 도저히 못 깨닫는 사람, 자기도 크게 한번 당해보는 거예요. 당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주 잘못한 거, 남한테는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 얘기 못해도 내가 벌을 받는구나, 내가 벌 받는구나, 내가 잘못한 거 대가를 치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건 뭐죠? 죄책감을 시달리게 해서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뭐까지 나가라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들이 지금 생각해도 지금 이 상황은 딱 뭐가 재현되는 거죠? 전에 요셉에게 했던 일을 지금 재현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가 수면 위에 떠오르고 직면하게 되자 그들은 드디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기 시작했어요. 회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이쁘시고 했죠. 뭐라고요? 동의하는 거, 시인하는 거, 너희 죄를 시인하는 거, 자백하는 거, 자기가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는 거, 이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될 때, 그리고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정중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할 때, 그때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요셉이 이것을 의도하게 만들려고 자신이 자신의 저질렀던 모든 죄악을 돌아보게 만들고 그것이 죄였음을 인정하게 만들고, 그렇게 자기도 당해보니 그렇게 애원했던 것을 외면하고 팔아넘겼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게 만들려고 요셉이 이렇게 모략을 하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죄를 직면하게 한 다음에 회개까지 이끄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회개하는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고 우리를 용서하고 화해시켜서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배려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은 죄를 끝까지 부인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 태도, 없어지지도 않는데 그게 바로 부끄러운 짓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 회개함으로 화해의 길을 만들려고 모략을 한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말을 총리가 알아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왜 그렇죠? 통역을 통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히브리 말과 그때 아람어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말과 이집트 말은 언어가 달랐기 때문에 통역을 통해서 말하니 당연히 못 알아도, 자기들끼리 하는 걸 못 알아들을 줄 알았겠죠. 그렇지만 요셉은 어떻습니까? 왜 형님들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죠. 다 알아듣고 있어요. 통역 필요 없어요. 일부러 통역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후회하고 있다, 지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의도한 바가 되니까, 형님들이 드디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걸 안 한 걸 아니까 그 의도한 대로 되잖아요. 그동안 쌓였던 아픔과 이것들이 감정이 북받쳐 가지고 울고 들어가서 몰래 울고 다시 돌아왔어요. 이걸 바랬던 거예요. 이걸 바랬던 거예요. 그래야 화해가 일어나고, 그래야 용서해 줄 수 있으니까, 또 용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결혼해서 장남 문하세를 낳고 이름을 지을 때 자신이 겪었던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다만 형제들도 용서는 일방적이지 않거든요. 용서를 한다고 해도 용서를 받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용서를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접점이 일어나야 용서가 일어나죠. 하고 받고 화해가 일어나죠. 관계가 회복되죠. 요셉은 처음부터 형제들에게 양식을 줄 생각이었어요. 계속 잡아두면 자신의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들,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이 다 굶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양식을 가득 채워주고, 사려고 가지고 왔던 돈도 돌려주고 가면서 먹을 양식까지 그렇게 챙겨주는 걸 보면 보복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형님들과 잘 지내고 싶은 거예요. 화해는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적이에요. 먼저 회개, 곧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요셉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화해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행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우리도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면 퉁 쳐주면 안 돼요. 업당물로 쳐주면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이유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했냐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은 사람에게 용서를 한들 그 용서가 되겠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어렵게 한 용서가 자기 것이 되겠냐고요.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겠냐고요. 무서워서 피하지. 자기가 지은 것도 자기는 속으로는 알 건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우리를 다루실 때 막 강압적이고 폭압적이고 막 몰아쳐서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들고 자기 스스로 잘못을 실토하게 만들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래서 치유와 회복과 관계 회복과 화해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레위기 말씀 21절 말씀.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형제들이 모두, 루벤이 말하긴 했지만 루벤이 또 잘난 척하는 거죠. 이거 아무 의미 없는, 내가 그러니까 그때 그러지 말자고 했잖아, 이런 후회해봐야 소용없어요.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의 옷을 가져다 주면서 뭐라고 했어요? 들짐승에게 이게 혹시 잡아먹힌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들이 순염소 피를 흘려서 채색 옷, 요셉의 옷에다 묻혔잖아요. 제가 거기서 은혜 받았다고 그랬죠. 순염소는 뭔 죄가 있냐고. 순염소 왜 죽었죠? 요셉 대신 죽어야 요셉이 죽은 걸로 되니까. 거기서 저는 속죄와 대속의 의미를 확인했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렇구나. 피가 뿌려져야 되는구나. 그때 요셉은 죽은 거구나. 제가 그때 그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요셉의 형제들은 평생 말하지 못하고 무덤까지 가져갈 비밀로 간직할 내용이었어요. 총리로 왔던 요셉 앞에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없어졌습니다. 불러대는 거예요. 뭘 없어지기는. 지네가 팔아먹었지. 마치 무슨 실종사고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나 지금은 그들은 지금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들끼리 있을 때 자기들 다 알고 있는 비밀, 지금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신들이 행한 잘못, 죄를 직면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못할 짓 했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는구나. 우리도 갇혀보니 이 심정 알겠다. 우리도 억울한 일 당하고 한 명이 남겨질 상황이 되니까 이 심정 알겠다. 맞아, 우리가 그때 요셉도 애굽으로 팔아넘겼지. 지금 우리 중에 한 명이 시몬이게 되지만 우리도 여기 한 명 남겨놓고 우린 가야 되는데 얼마나 무거울까. 걔가 혼자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미안할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요셉의 심정을 헤아렸고, 그때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회개는 성령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61장, 찬양님 661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661장. 항상 진실께 하나님 남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께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더 의자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커요.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도 참 살면서 얼룩지고 못할 짓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겪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렇지만 그것을 수면 위에 떠올리고 직면하게 함으로 우리가 회개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오히려 배려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도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있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항상 진실게 마음 바꾸사 하나님 남게 하여 주소서. 주는 더 위장이 나는 주는 날 믿으소서.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남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을 생각해 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관계가 단절되어 은혜와 축복이 없기에 함께 살아갈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 어려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피하고 숨기고 눌러놨던 죄악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시며 그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게 만들어 회개로 인도하시는 줄 압니다. 진정한 회개가 먼저 있어야 진정한 용서와 화해와 관계 회복이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저희도 지은 죄를 숨길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화해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주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